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도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백성들의 그 환호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명하셨는데,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던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남산이라는 것은 이제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남산이라, 거기를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이 베다니에는 이제 전에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항상 오면은 그 전에도 거기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다니는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다시는 이제 내려가고 그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시니까 이제 거기에서 입성을 준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귀 새끼가 어디 가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조건 가서 남에게 끌고 오면은 도덕으로 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것은 영어에 보면 the Lord need it, 주님이 그것이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해서 사용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잠시 맡아서 이제 관리를 하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반납을 하고 가야 됩니다. 뭘 하나로도 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또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무슨 우리 건강한 육체나 뭐 재능이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되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이 주님의 것이라는 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4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그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냥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도 예수님의 것이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권자이시구나.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에 혹시 이거 잘못해가지고 주인에게 아주 이렇게 봉변을 당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도 한편 들 수 있었는데 가서 어쨌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가서 풀으니까 순순히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참 보통 이런 인간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된 그런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 기독교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신자들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인간의 이성 아래로 끌어내려오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래야지 이제 쉽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의 그 이성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니까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다 이제 그것이 해석이 되고 또 결과까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야지 그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이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남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사람이 장성해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볼 때 사람이 늙어서 다시 모세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는 이제 인간의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 반면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굉장히 좀 순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죠.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떠다 주라 하니까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또 뭐 시키는 일이니까 종들이야 뭐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하는데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로 갖다 주니까 그거 가보니까 포도주가 됐더라.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우리 포도주로 되더라.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모험과 같습니다. 모험.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볼 수도 없고 손에 만질 수도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좀 막연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야곱까지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예를 체험하고 남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오늘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든무대 목사님도 이제 대거 UBF 복음 역사에 남보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의 입사하는 기회를 버리고 결단을 했을 때 대구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 지금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참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이제 서울에 그걸 대구에 왔는데, 대구 와서 그 다음날 당장 직장이 탁 되면은 뭐 그냥 없는데 이 대구에서도 한 2달간 직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안 갖는 것이 오히려 지금에 봐서는 아주 잘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어떤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그냥 그건 아니죠.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고향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만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참 무리들에게로부터 환영을 받아서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환영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있습니다. 겉옷을 얹고 길에 또 그 나무가지를 그것을 길에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왕이나 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올 때 이것을 환영하는 그런 이제 표시였습니다. 영상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이제 그걸 기대하고, 그래서 이제 온 세상 질서가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은 이제 뭐 걱정이 없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중심으로 세상이 다 재편이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 왕으로 영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민족주의적인 꿈을 실현하는 그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잘못된 메시아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걸 아셨지만은 그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일단 왕으로 이제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한꺼번에 다 깨닫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다 하는 걸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계시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믿어라 그런 뜻이죠. 세상 왕들은 굉장히 화려한 왕복을 입고 경호원을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참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평범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입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래서 아무리 비천한 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만민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둘러보시고는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베다니로 물러가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을 방문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전을 방문해가지고 둘러보시고 했습니다. 둘러보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신앙 상태를 점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종교주의들 이들은 몰랐겠죠. 예수님이 왜 성전에 한 바퀴씩 돌고는 거에 또 대단히 가셨다.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오실 것인데 재림을 하시는데 오신다면은 가장 먼저 뭘 하실까? 이것은 오늘날도 성전을 둘러보실 것이다. 우리 개인 신자들 개인이 성전이고 또 믿음의 가정이 성전이고 또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방문하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대에서 이제 사령관이나 뭐 사단장이나 뭐 누가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막 청소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래 뭐 사령관이 뭐 이런 거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또 그 프로토콜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막 준비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곧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말씀 앞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뭐 걱정이 없잖아요.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열천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섯 처녀만 타락하게 됐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또 생기는데 1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튿날 베다니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데 시장하셨다.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영어의 헝거리.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 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들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진 분이시다.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또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잘 아시니까 올바른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인간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해요. 또 하나님은 잘 모르고 인간만 잘하면은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고 이러면 올바른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먹을 것을 얻으려고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되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는 이제 그 지중해 기후는 이제 우리 온대 지방 이게 달라서 이제 그 열매가 무화과는 특히 이제 잎이 나오면서 열매도 맺히기 시작합니다. 또 무화과는 익기 전에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오랫동안 다 이제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은 이제 잎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가면은 덜 익었더라도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익어서 추수할 때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열매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 역사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만민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셔서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것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심판 이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신 후에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신 15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 개의 뜰이 있는데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이 여인의 뜰,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뜰이다. 이 뜰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장사꾼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제물을 뭐 양을 끌고 오든지 뭐 염소를 끌고 오든지 송아지를 끌고 오든지 끌고 와야 된다. 끌고 와서 그러니까 먼 데서 지금같이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걸어서 다 다닐 때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로마 화폐가 그 당시에 통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로서는 안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또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그런 시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람산 기슭산 밑에 거기
예루살렘 성 외곽지에 그게 시장이 있었는데 그 장수꾼들이 이제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점점 성전 가까이로 와서 장사를 하게 되고 또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까지 들어오게 이방인들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이제 제사장들이 장사꾼들로 결탁해가지고 순례자들이 가져온 것은 다 불합격시키고 또 그걸 다시 또 합격품으로 해가 비싸게 팔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성전을 둘러다니니까 귀찮으니까 이방인의 뜰을 이제 지름길로 이용해서 지나다니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 바닥같이 되었다. 근데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성전은 이제 죄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은총을 이제 받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찬송이 살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장사꾼들의 소리, 뭐 짐승들의 소리, 뭐 이런 거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뭐 단순한 장사꾼들의 소리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이것은 그만큼 이제 부정 비리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시고 책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상에서 두 가지 사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리고 겉은 웅장하지만 속에는 장사꾼들이 가득한 성전의 모습.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이 겉으로 보기에도 웅장한 성전과 같이 그 모양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내용, 신앙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앙생활의 형식도 있어야 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신앙생활을 뭐 얼마나 이제 오래 하느냐, 뭐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느냐, 많이 아느냐, 뭐 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효한 그런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니까 형식은 사람들도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이게 사람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내면의 역사, 내면의. 그 이제 하나님만이 보시고 사람들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그 내용. 그걸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쭉 하는 이런 이제 그 신앙의 형식 그것은 신앙생활의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신앙의 내용을 채우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이제 없고 그 형식만 있으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나 또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는 성전이나, 그런데 내용은 없는 그런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신앙의 열매는 내가 늘 얘기하지,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그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제 이렇게 변화를 받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이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인격의 변화,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신앙의 열매다. 물론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전도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고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변화의 체험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이제 그때 그것을 체크하신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떠나 18절 19절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쉽게 그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은 자기들의 죄가 덮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한 이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데는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 경건한 노아의 가족 이제만 살아남았잖아요. 노아의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 그다음에 아들과 며느리 그러면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후로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만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들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타락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렇게 볼 때도 굉장히 그때 참 이제 아주 경건한 그런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했는데 불과 1년 뒤에 또 경건주의 운동, 개혁 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또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영적인 투쟁을 감당해서 이것을 이제 물리쳐야만이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나 소감 투쟁을 감당하는 성경 공부 배우고 또 공부하고 개인 기도를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함이다.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한 본성을 극복하기 위함이고 또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고 우리 성전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이제 청결하게 유지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요즘은 이제 디모데 목사님과 우리 큰 아들 베드로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가르치면서 내 자신이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배울 뿐 아니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깨닫는 이런 참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말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인사의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건 원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에 6월절이나 절기를 맞이해서 멀리서 오면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환영하는 말로 이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말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 주의 이름으로 여기 왔다 이거죠. 환영하는 인사의 말이 되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정의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이제 죄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함 주셨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은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은 연약함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한순간 또 시험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래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이미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거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면 자기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사면은. 그러니까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주인이시지만은 세상 주인과 왕들과는 다르게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목자와 같은 그런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원래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엉뚱한 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든지 재물을 섬긴다든지 세상 명예를 섬긴다든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뀐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분명한 삶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남들이 사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그런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받고 신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형식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 이제는 이제 이 세상 가치관 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로서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변화된 삶.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피조물로서 다시 살아나는, 옛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의 외면적인 그런 형식도 있지만 그런 형식 속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요. 다른 신자들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형식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바깥으로 열매로서 하나씩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내면에서 이제 변화의 역사.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고 또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자가 되는 올바른 의미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진리를 깊이 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을 뿐,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